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가능성을 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4월 22일이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어떤 안식일인지 혹시 아세요? 네, 아까 우리가 안교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오늘은 장애인의 날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뭐 한국에서 정한 게 아니라요. 우리 대총회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 안식일인데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을 사랑하시며 또 우리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애인의 날 안식일에 우리 장광교회가 장애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사역하기로 다짐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 사역은 그냥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역을 보시고 기쁘시게 된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에 있는 이 레이 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7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시각을 잃은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눈에 뭐가 끼이는 것처럼 시야가 흐릿해지더니 결국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7살 때 어둠 속에 자기가 남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뭐 원래부터 보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잘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심정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각을 잃은 이 레이 찰스가 어느 하루는 집 안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 의자에 걸려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가다가 그냥 의자에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레이가 아프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엄마를 찾아서 부르짖게 되었고 이 레이의 엄마가 곧 달려와서 손을 내밀어서 이 아이를 붙잡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레이가 자기가 울고 있던 울음을 그치고 꼼짝도 하지 않고 갑자기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 모습에 이 레이의 어머니는 이 레이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력을 잃은 레이 찰스가 조용히 자신의 귀로 소리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레이가 바깥에서 옥수수밭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또 집 근처 흙길에서 말과 마차가 덜컹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레이가 자기 근처에서 자기 주위에 뭔가가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그것이 메뚜기라고 하는 사실을 소리만으로 이 레이가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가 그 소리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팔을 뻗어서 눈이 안 보이는데 메뚜기를 잡아채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을 보는 사람도 이 메뚜기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앞을 보이지 않는 이 레이가 귀로만 소리만으로 메뚜기를 잡아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는 메뚜기를 잡은 그 손을 어머니에게 들어보이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엄마 말 듣고 있어요, 엄마. 그러면 레이가 자기의 눈으로는 이제 앞을 볼 수 없지만 자기의 귀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레이는 눈이 아니라 자신의 귀를 통하여 소리를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훗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찰스 레이는 훗날 이러한 말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듣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그저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정상적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나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구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생계가 어렵거나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믿음은 타인의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미국의 음악가 레이 찰스보다도 훨씬 이전 세대에 있었던 한 시각 장애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행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아주 의도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 그 장소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가 병에 들거나 다치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재수없게 돌불에 걸려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그게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든가 혹은 자기가 부주의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전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도대체 그 장애가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을 잃은 맹인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의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 그 아기일 때부터 자기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것인지 그 여부를 예수님께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의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가능성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앞에 앉아있는 이 맹인이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 맹인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외에는 제자들의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맹인을 바라보면서 저 맹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부터 5절은 예수님이 어떠한 시각으로 맹인을 바라보셨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저 맹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맹인을 바라볼 때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그 사람 자신의 죄나 혹은 부모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시각장애인의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맹인된 상태 그 모습 그대로는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맹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도 그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인 스스로도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일을 맹인인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죄인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았던 그 시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맹인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라고 하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은 교회 증언 7권 269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아도 이 세상의 비참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죄 이상의 것, 불행 이상의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의 가능성,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보십니다. 그분은 비록 인류가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하나님께 받은 위엄을 오용했을지라도 창조주께서 그들의 구속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심지어는 맹인 스스로도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 속에 죄 이상의 것, 곧 그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그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보았던 그 가능성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눈에 보이게 실현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의 어떤 연약한 모습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이 믿음을 우리 개인의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독을 하거나 혹은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며 또 안식일을 내가 빠짐없이 잘 지키면 그것이 믿음을 갖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이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맹인은 그의 눈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침을 받은 이후에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자신의 눈을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그럼 곧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눈을 떴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을 뜬 맹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람이라고만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없었던 이 맹인에게 이 맹인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하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맹인이 이때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선물로 그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자 이제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예수님을 향한 그의 호칭이 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3절에서 맹인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마음속에다가 믿음을 심어주시게 되었을 때에 맹인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맹인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마을 밖으로 쫓겨나 있는 맹인을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쫓겨난 이 맹인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믿음을 갖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맹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선물로 맹인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므로 이제 맹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능성이 없어 라고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늘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지면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에 한 교회의 집사였던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집사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교회에 있는 보물을 황제 앞으로 가져오라, 그런 명령을 이 집사가 받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교회의 보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보물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 황제의 명령에 이 집사였던 라우렌티우스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주변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 등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는 황제 앞으로 데려간 다음에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교회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우렌티우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보물이다라고 황제 앞에서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구항교회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예쁘게 잘 지어진 이 건축물이 우리의 보물입니까? 혹은 여기 놓여져 있는 이 비싼 피아노가 우리의 보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우리 장구항교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의 총 인구는 거의 80억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무려 12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속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고립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며 하늘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으며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4월 22일 장애인의 날 안식일에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